하나님은 당신께 완악하게 거역한 애국을 9번까지나 참으셨지만 그 인내의 한계가 다른 10번째는 엄중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앞에 9번은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국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따로 할 일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단지 애국 관원들이 하프리로 더 가혹하게 매질을 했으니까 그것만 견디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1절, 22절에 보다시피 어린 양을 죽여야 되고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되고 한 사람도 집 밖에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간 관계상 성경 전부를 살펴보지 못하고 지금은 중요한 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모르고 오해하고 넘어갈 소지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첫번 6월절날, 말하자면 출애굽한 당일날 저녁에는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았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4절에 보시면은 발교하지 아니함, 바조하지 아니하는 반죽 담은 그릇 채로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39절에는 결정적으로 지체할 여유가 도무지 없어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무교병을 구워 먹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너뛴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고 지시했지만은 사실 오늘 읽은 본문도 24절, 25절에 나오는 대로 그 규례를, 6월절 규례를 정해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6월절부터 출애굽 구원에 감사하는 예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막상 그날 밤에는 빵도 구워 먹을 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장 8절 9절에 양을 굽거나 삶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또 그래서 두 번째로는 23절에 죽음의 심판을 여호와가 보낸 사자가 대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이미 11장 4절에 내가 밤중에 애굽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심판했다고 재확인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모세같이 큰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와의 실체를 보면 적사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쳐다본 그게 패역한 죄라는 뜻도 아니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기 싫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 완전한 진선미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진실되지 아니한 것 거짓이라 됩니다. 조금이라도 선하지 아니한 것 악한 것이라, 조금이라도 아름답지 아니한 것 추한 것, 그런 것들과는 단 1초도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 찌든 인간이 그분 앞에 서면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까닭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종종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니까 죽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그것과 경우가 다르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로드니 킹 사건 때 LA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평소에 흑인 손님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흑인 커뮤니티에 돈도 구제도 하고 봉사했던 그로서리, 주로 한인들이 그 그로서리를 다 하는데
그 그로서리는 갱들이 앞에 서서 24시간 보초를 서주며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고 동전도 손에 바로 넣지 않냐고 땡그를 굴며 그냥 벤츠 차 타고 오고 돈만 거기서 벌면서 그 커뮤니티에는 한 번도 구제도 안 하고 인종차별했던 가게는 자기들만 아는 표시로 스프레이를 해놨습니다. 그걸 전부 그걸 약탈하고 방어를 했습니다. 지금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구태여 이스라엘을 표시를 안 해도 아십니다. 또 이왕에 9번이나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했습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심판하면 되는데 왜 꼭 표시를 해야 될까? 그것도 피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피의 제사가 너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오늘날 이 성경을 보는 신자들은 뭔가 조금 더럽고 어디선지 모르게 원시 미개 종교의 냄새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부에서는 기독교는 뭔가 경건하고 심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의 뻔만 땄다고 비난까지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사건이 십자가의 구원과 연결됐다는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임방은 가로로 지르는 대들보고 설주는 양가에 세워진 세로 기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예표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익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에 히브리인들 피를 발라야 했던 그 당사자들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십자가를 더더구나 상상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피를 바르는 게 과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그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오직 400년 만에 그 노예살이를 종식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조의 땅으로 돌아갈 기쁨에 차 있고 마음껏 이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기대에 잔뜩 들떠가 있습니다. 빵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 긴급한 판에 꼭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기괴해 보이기도 하고 잔인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LA 폭동 때는 그 사우스 LA에서부터 다운타운까지 한 집씩 쳐서 올라왔습니다. 불을 지르고 올라오니까 어느 집을 봐줘야 될지 갱들이 모르니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잖아. 23절에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 피를 보면 넘어가신다. 꼭 이 절차가 필요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37절에 보시면은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고 합니다. 이건 20살 이상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 숫자만 60만이라는 거고, 그럼 전체 인구를 그 4배인 한 200만으로 추정합니다. 나중에 민수기에 실제 인구 조사한 숫자와 일치합니다. 그럼 고센 땅에 여러분 200만이 살고 있어요.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철조망 켜진 그 큰 포로 수용소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이야기한 대로 그 넓은 땅에 자율적으로 일상적으로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허용되었습니다. 일본 식민지 했듯이 일종의 식민지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거기 어떻게 됩니까? 경비하는 군대도 있어야 되고, 공사 감독하는 애국 관리들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장사하는 애국인들도 많이 거주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38절에 보면은 중다한 잡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종들도 거기에 섞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히브리인들이 200만이면은 거의 비슷한 애국 사람과 타인종이 함께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그럼 가구수로 따지면은 최하 수십만 명이다. 수십만 가구다. 지금껏 우리가 상상했듯이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한 집 한 집 골라가 심판한 게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심판하다가 맨날 며칠 걸립니다. 히브리인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게 아니라 저 원수 대적들이 한 집 한 집 처참하게 패배당하는 거 보고 그 장자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불임절처럼 잔치를 해도 시간이 남은 판국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남의 불행을 보고 남의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아무리 대적이라도 그걸 기뻐하지 말라.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게 또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또 다른 이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애국 사람들은 그 장자는 집안에 있든 혹시라도 밖에 있든 순간적으로 모두의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 집 문마다 피를 바르고 피를 보면 건너가셨다는 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가정이나 그 행동을 묘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려진 이 심판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것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은 애굽에 독종이 생기고 이나 메뚜기 떼에 재앙이 생길 때 그게 전부 고센 땅을 피해 갔습니다. 그럼 히브리인들 때문에 단 한 번도 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 9번의 재앙을 이 애굽 사람들은 미처 실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번에는 그들을 건너뛰지 아니하겠다. 그럼 피를 발라놓은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아주 간단하게 도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얼마나 철저하게 구별하는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피를 발라놓고 문 밖에 못 나갑니다. 집 밖에 벌어지고 있는 심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 밖에 순간적으로 동시에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집의 장자들이 순식간에 그냥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팩 하고 죽는 겁니다. 그 곡성이 한 집씩 한 집씩 들리지 아니합니다. 모든 집에서 동시에 이 고센 땅을 완전히 씹어 삼킬 만한 그런 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개가 혀를 또 움직이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움직이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심판이 엄격한가. 그걸 지금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표현한 것뿐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집안에 있을 때, 그 곡성을 들을 때, 그 엄청난 소리를 들을 때, 지금 밖에서 심판이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소리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집안에서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말입니다. 문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런 두 집의 차이를 정반대로 아주 극명하게
대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의 개가 혀도 움직이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 집에는 전무후무한 복성이 있었고, 반면에 구원을 받는 집에는 전무후무한 평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장자가 심판을 받음으로 해서 그건 사실은 전 국민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한 번 정난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하나님이 인내를 끝낼 때는, 도무지 더 이상 인내를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그때는 심판이 단 한치의 유보도 없고 수정도 없고 타협 취소도 없습니다. 제2의 기회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인간 개인에게는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신자는 그러니까 때를 얻든 모르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인류 전체는 예수님 재림이 언제 임하실지 모릅니다.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불시에 오십니다. 신자는 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로 삼고 절대로 자기에게 맡긴 소명을 죽기까지 하루 하나씩 헌신해야 됩니다. 이 추하고 타락한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소망을 날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지금 기억할 것은 이거단 말이에요. 피가 하나님에게 주는 신호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들은 양을 잡아먹을 시간도 없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하라는 것도 지시도 없습니다. 한급하게 잡아서 오직 문에다 피만 바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첫날 저녁에 그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 그 절차 안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검령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죽음의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그들 눈앞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로서는 죽음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것도 생전 처음 그 순간 목격하는 겁니다. 이 동물이, 짐승이 숨이 끊기자 나무 토막처럼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느꼈어요? 숨도 못 쉬고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피가 주는 강렬한 붉은색에 정신이 혼미해졌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그때 그들은 처음으로 실감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짐승이 죽고 나면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죽이시겠구나. 그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짐승 앞에, 죽음 앞에 절감했을 길입니다. 타락한 후에 부부끼리 서로 내 탓이라고 비난했던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요,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서로 쳐다보기도 부끄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엎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들을 죽이지 아니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자기들이 입고 있던 무화과 나무의 그것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혔다. 죽음의 형벌은 양이 당했고 죽어 마땅한 아담과 이브는 살려 죽었다. 그러나 이미 죄로 타락한 본성의 상태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너와 너 후손은 이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죄에 찌든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도 온갖 죄와 시험에 빠질 것이고 온갖 인간 세상의 죄가 난무할 것이다. 때로 죄를 지을 것이다.
다른 어떤 죄는 다 용서를 해줘도 가죽 옷만은 벗지 말라.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더 이상 그 죄는 짓지 말라. 가죽 옷을 볼 때마다, 그 전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느꼈던, 그때는 분명히 확신을 못했지만 이제는 가죽 옷을 볼 때마다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라. 진정한 통치자가 따로 있음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살아야 돼. 너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타락된 세상과 너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순으로 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지금 애굽 사람의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온 가족 보는 앞에서 죽음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장자가 되게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 피의 대속량이 됩니다. 그 장자가 죽음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살았다. 그러는 와중에 사실은 그보다 더 정확히 그전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이 전 식구들을 모아놓고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양을 죽였다고 해요. 히브리인들은, 지금 히브리인들은 예수를 모른다. 대신에 못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에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건 알고 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재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심판받아 마땅한 자. 너에게는 아무 조건 자격 없지만은 이 피로 구원해준다. 아담이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 지금 양의 피를 바른 문 밖과 문 안은 그 의미를 따지자면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생명과 죽음,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졌지만은 그 양쪽에 적용하는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다. 창조 때부터 영원토록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다. 절대절명의 원칙이다. 그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건 우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한복판에, 문복판에 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테두리 전체를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문 전체를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문에 양의 피를 가지고 씨를 했단 말이에요. 봉인을 시킨 거단 말이에요. 심판과 구원을 구별하는 것은 양의 피뿐이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못 받는다. 너에게 조건과 자격, 능력 없다. 택한 것도 좋아서 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것은 피, 죽음뿐이다. 죽음 아니고는 우리 죄값을 갚지 못하고 죽지 아니하고는 다시 새 생명을 얻지 못한다. 문 밖에, 예수 피 밖에는 심판이요, 문 안에, 예수 피 안에는 구원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여러분 알다시피 베세마에서 사람들이 언약궤를 찾아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자가 두 돌판과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뿐입니다. 그게 여호와가 임재한 것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의 상징물밖에 없는데 그 언약궤를 호기심을 가지고 열어보고 얼마나 엄청난 벌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바깥의 심판을 저 같았으라도 문 빼꼼 열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호기심 가진 자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흔들고 집집마다 다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의 벌만 있다 말이에요. 예수밖에 세상에는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지금 잠시 부재했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붕괴했어. 거기에는 뭐예요? 죽음만 그 세상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죽음만이 그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능력이단 말이에요. 그걸 절대 양보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심판으로 모두가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방금 어떻게 했어요? 전 가족 보는 앞에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다 발랐는데 이미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처지가 어떤 것이며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있는데 문을 열어볼 꿈이라도 꾸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그만큼 완벽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보장해 줍니다. 혹시라도 밖에 나갈까 그마저도 하나님 막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서 가장 주목할 요소는 사실은 하나 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보여달라 해도 덕만 보여줬던 여호와께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정확히 말하면 애국을 심판하기 전에, 더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피를 먼저 발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 피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어폐가 좀 있지만은 그 피가 없었다면은 그 밤에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을 것이며 오실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마저도 양의 피에 힘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당신 백성의 집 문 앞에 그 피가 발려 있어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데 첫째 조건이다. 그런데 이 밤 이후에 약 1500년 후에 하나님 당신께서도 직접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모든 인간이 그분 실체를 직접 대면해도 아무도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아까 어폐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그 피가 없으면 못 오신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제가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 말은 그 피만 의지하면은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구원을 완전히 100% 오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한을 시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실체를 봐도 죽지 아니하는 모습, 어느 누구도 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악한 살인자라도, 어떤 음란한 장녀라도, 아무리 덤만 밝히는 맥노셀이라도, 심지어 당신의 대적인 귀신이 군대에 들린 원수라도 그분의 긍휼 앞에만 엎드리면은 따로 구분해서 죽이지 아니한다. 세상에서는 아무래도 용서받지 못할 죄, 세상에서는 도무지 해결 안 되는 그 죄인마저도 그분은 실체로 오셔서 먼저 그 사람들을 한 집 한 집 찾아 골라가서 만나주시고 죽음이 아닌 참 생명을 주셨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나 아내를, 남편을 5이나 두는 여인이나 군대 귀신 들려서 심심하면 이상한 짓 한다. 그런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 용서받을 수 있는가? 아예 상대도 안 하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겠다는 약속을 1.1획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실현하신 겁니다. 여자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세상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의 모습을 보셨다.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당신께서 죽으시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시일시키러 왔단 말이에요. 복인시키러 왔단 말이에요. 그분은 목소리도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도 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출애굽 저녁과 전혀 다릅니다. 천하의 복성이 흘러넘쳐서 완전히 무너내릴 정도인데 예수님 오셔서는 진짜 개도 짖지 않는 전무후무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분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은 것이요, 그분의 채찍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인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인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상처와 눌림과 죄악에 넘어진 줄 아시는 겁니다. 그 꺼져가는 걸 어떻게 또 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당신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허물과 죄악에 있음을 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 해소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저주받고 더 용서받지 못한다고 손가락질 당하지. 그걸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생명을 주고 오셨다. 그런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지난주에 실패만 들고 오지 마시고 정말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실 것 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LA 폭동 때에 골라서 방어하고 그 사람들을 지켜준 그것만으로도 인간들에게 감동을 주고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 반성하고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돈만 조금만 먹을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 가게고, 심지어 보험에서도 다 커버해주는데, 그 일에 감격해서 새 사람이 되는데,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그 정도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허물 죄악을, 슬픔을, 한숨을, 분노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다 아신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부어줄 만큼 다 부어줬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걸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 더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에 소망과 목적과 방향을 오직 우리 모든 것을 드렸으라도 그분께만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다면은 십자가에 절대 그분이 올라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따지고 싶었다면은 끝까지 그분이 침묵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셔야 되고, 바울 사도 말처럼 나를 대신해 죽으신 이를 위해서 평생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 모습은 어떠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
거기 말고는 성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는 생명이요 또한 그와 동시에 죽음이고 피 흘림 없이는 제3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또 익히 배운 것이고 수도 없이 주일날마다 기도로 성경 공부로 우리 서로 시인하지만 과연 우리 삶이 그 시인한 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만이고 그 피에 구속받으시고 그 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세상에서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모든 슬픔, 억울한 분노, 상처마저도 주님께서 주님 사랑 안에서 녹여주신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젠 더 이상 삶의 단순히 옛적인 모습으로 불안가지는 데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영광을 우리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